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저마다 사람들이 각자가 누구나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데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체가 아니라 진짜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거룩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완벽한 그런 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베네엘렘이라는 뜻인데 베네엘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해서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권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권능은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권능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게 다 자기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를 이렇게 이루었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행하셨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지금 시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며 2절에 보니까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돌린다라는 것은 이 영어로 보니까 ascribe 그래가지고 이게 무엇으로 돌리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것이 누구에게 속하였습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권능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행한 모든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그걸 하나님께 대신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보다는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그분, 그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무언가를 행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시합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았든지 할 때에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정말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뭐 운동에 대한 재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뭐 진짜로 뭐 지적인 재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일부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됨을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진짜 권능자는 누구냐? 신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에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그 이름 그대로 권능자요 능력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이 그와 같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끔 하십니다. 우리의 주어진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아버지께 그 영광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은 뭐냐면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달이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내듯이 그 빛은 달이 빛나는 그 빛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빛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그냥 드러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내가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달이 없듯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빛이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였을 때 그때 우리가 행하는 거,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능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게 뭐다? 예배다.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내가 받았으니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드리는 것도 나를 올려드리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교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권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힘있으며 야훼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야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야훼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야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야훼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야훼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냐면 많은 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lmighty water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광대한 큰 그런 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권위, 힘 이런 거를 상징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엄청난 물, 그냥 조그만 그냥 물이 아니죠. 이런 냇물이나 이런 조그만 존재에 있는 물이 아니라 광대한 그 물. 여러분 바다를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왠지 큰 위험 같은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광대한 물, 어마어마한 물, 위험, 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소리가 그 가운데 있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엄이 그 가운데 있도다. 그 온 광활한 그 우주 속에, 광활한 이 바다 속에, 우주를 우리가 보통 바다라고 말한다면 그 모든 그곳에 인간의 소리가 미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그곳에 가득한 거예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그분의 그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안 미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뻗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뻗쳐져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소리가 물 위에 온 만물 위에 하나님의 그런 소리가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그곳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왕의 소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그 명령, 다시 말하면 그분의 그 주권, 통치가 그 가운데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왕의 그 통치하심이 어디까지 펼쳐지느냐? 온 우주에 가득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무리 힘있고 권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가장 힘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4절에 말하잖아요. 야훼의 소리가 힘있으며 야훼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의 권능이 크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며 어떠한 것이 하나님 위에 군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건 없죠. 하나님이 그 위에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광대하여도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눌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야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는데요. 야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순대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뭘 상징하냐면 강력한 그런 힘,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권세, 권위, 어떤 그런 파워,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견주어서 이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태산이 아무리 우리를 내려눌려도 강력한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꺾으시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은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3절로부터 그런 9절까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야훼의 소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제압하는 그런 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삶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못해 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못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능히 다스리시고 이기실 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제목을 제가 홍수 때 좌정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까지. 야훼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0절 먼저 읽었는데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홍수가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가잖아요. 홍수가 지난번에 우리 그 일본에 닥친 그 쓰나미, 그걸 오래전이지만 그걸 봤을 때 어땠어요? 너무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야, 이게 저 멀리서 지진이 난 게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큰 파도가 와서 그냥 그걸 쓸어가는데 뭐 속수무책인 뭐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다른 영화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뭐 인간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일순간에 다 무너져 다 쓸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럴 때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 태산 같은 그런 물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수 위에 좌정하신다. 그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다스리시면서 좌정하신, 뭘로 좌정하시냐? 왕으로 좌정하신다. 어떠한 왕이냐? 영원한 왕. 영원한 왕.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폭군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시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홍수가 다가와도 사는 거야. 홍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인 거예요.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공히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신 자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길을 걷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힘이 없어서 좌절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은 없어요. 다 보면 무명 시절을 거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 거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쌓아 올려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결국 그게 나의 힘만으로 된 건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도 있고 운도 따라주잖아요. 그런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운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권세,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두렵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좌절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하지만 그런 마음 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